1860년 음력 4월 5일 세상을 구하겠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경주 사람 수운 최재우에게 문득 거룩하신 상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상제님의 천명과 도통을 받은 수운은 외쳤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병난 개벽이 온다. 천주님을 모셔라.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처음 개벽을 알린 대사건이자 천주 아버지요 미륵 뿌리신 상제님의 지상 강세를 알리는 북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잔혹한 탄압은 동학 300만 구도자들의 꿈과 9천년 인류 창세 역사 시대의 원형 문화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개벽의 열망은 항일 의병운동과 3.1 만세혁명으로 이어져 제2의 동학의 물결로 계승되었으니 바로 항일 군자금의 심장부인 정읍의 700만 고천교였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한 구도자의 필생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개벽 진리의 깊고 깊은 비밀이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습니다. 모든 개벽 이야기의 총결론, 개벽 실제 상황입니다. 별자리가 바뀐다. 월장경, 백조 일손, 격암 유록, 지구의 대정화자로 루스 몽고메리.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매듭지으신다. 노스트라다무스. 오래전부터 불세출의 철인과 현인들, 위대한 영능력자들이 장차 우주 차원의 대전환이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어, 개벽입니다. 왜 개벽이 오는가? 개벽 실제 상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안운산 태상 종도사와 증산도 제3변 도운을 개창했던 안경전 종도사는 인류 문명사의 모든 중심 과제가 개벽의 진리 명제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절감하며 자연의 재탄생과 인류의 위대한 도약을 전하는 개벽 소식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필생의 서원을 세우고 30여 년을 정진했습니다. 인류 역사 문화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밤낮으로 문헌들과 씨름하며 마침내 개벽 이야기를 집대성한 이것이 개벽이다를 출간하였습니다. 다시 쉬지 않고 내달린 2005년 동짓날, 부천 가을 대개벽의 진리 비밀을 밝힌 완결판 개벽 실제 상황을 인류 앞에 헌정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이 병난 개벽으로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러나 천지의 원주인이신 개벽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를 건져주신다. 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상극의 선천세상에서 상생의 후천세상으로,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들어가는 대전환기. 후천 가을개벽 소식에 눈뜰 때 우리 인류는 지구촌에 들이닥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온갖 병난의 실상을 깨치고 비로소 내일의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는 이 가을 개벽길,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가슴 벅찬 개벽 이야기, 개벽 실제 상황입니다. 이제 인간 삶의 목적과 깨달음, 새롭게 태어나는 내일의 참모습을 속 시원하게 밝혀주는 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9월 가을 기운이 지금 병난 개벽 중심에 있지만은 아주 푸른 하늘 속에 희망의 맑은 기운이 꽉 차 있다. 우리는 이 병난 천하대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병난이 우리들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는 섭리적인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다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 병난 개벽, 이 개벽이란 뭐냐? 둘째, 이 개벽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지의 원주인이신 아버지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 강세 소식, 그리고 끝으로는 이 가을 천지의 개벽의 문을 통과하는 진리수행, 진리체험, 이 천지조와 태을주 공부, 그리고 그것을 실제 상제님이 전해주신 바로 인류 구원의 모든 것을 결정지우는 의통을 전수하시기 위해서 천상옥조화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상제님께서 의통법이 만법 가운데 최상법이다. 바로 이 태을주를 중심으로 한 이 의통법, 의통이란 뭔가? 그래서 지난번 이 의통의 대의를 기본은 얘기를 했는데요. 의통을 구성하는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걸 다 전수받아야 돼요. 반드시 도장에 가서 의통을 전수받아야 선천에서 후천 개벽의 문을 넘어설 수 있다. 결론은 개벽입니다. 다 함께 결론은 개벽입니다. 결론은 개벽이다. 현생 인류에서 인간 시종자만 남는 가을 개벽이다. 후천 개벽의 문을 여는 병난 대개벽, 이것이 바로 개벽의 기본 주제입니다. 병난 대개벽. 개벽은 이 병난 대란인데, 이 병난 대란이 바로 이 개벽의 실제 상황, 그 천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약 80억 인류는 병난 개벽의 실제 상황에 들어섰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이 열린 것이로구나. 비록 서곡이지만은 그 상황은, 그 상황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은 바로 개벽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큰 주제, 진리의 큰 주제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큰 가을이 오고 있다. 큰 가을이 오고 있다. 큰 가을이 오고 있다. 보면 아주 멋지잖아요. Great autumn is coming. is coming.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계속 오고 있는 거야. 큰 가을이 오고 있다. 가을은, 가을에 낭만이 있어요. 가을에 변화가 있어. 가을에 깊고 깊은 보람된 큰 기쁨을 갖다주는 변화 섭리가 있다고. 그게 뭐냐? 수확이야. 추수하는 거. 열매를 따는 거야. 그게 씨가 되는데, 그런데 이 씨종자, 가을 변화는 열매를 따는 거야. 즉 씨를 추리는 거야. 새로운 씨를 추려내요. 그 씨라는 말 아주 재밌는데, 인류 문화에 보면은 서양 언어도 그러고 보면은 씨를 seed라고 그래. seed. 이 씨, seed. 어떤 그 문화 체험에 그 보편 의식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씨종자를 추린다. 인간 씨종자를 추린다. 새 역사의 희망이 되는 바로 그 유일한 주인공들, 인간 씨종자를 추린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지금 병난 개벽이 날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시종자를 추리는 거냐. 이틀 전에 중앙방역대책 부본부장 되시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을 수행 중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최악의 전쟁입니다 그랬거든. 이 인류 병난사에서 실제 전쟁사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전 세계의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이 7,000명 이상 세상을 떠났다. 종합병원 몇십 개가 날아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호복을 입고 코비 환자들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이 옷을 5시간을 입고 근무를 한다. 물을 마시고 싶지만 감염이 무서워서 물을 못 마신다. 우리가 마스크 써봐서 알잖아. 하루에 3시간, 5시간에서 계속 쓰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머리가 어때요? 이 산소 결핍 때문에 말이야. 숨이 막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병난 개벽의 실제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병난 개벽의 최전선에 있는 지구촌의 병원, 의사, 간호원 되는 분들, 당직자 되는 분들,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자, 이 병난의 대세는 이제 억 단위를 향해서 가는 거야. 하루 지나 일주일 지나 한 달, 계절이 지나 새해가 바뀌면 2억 내지 6억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병난을 실제 끌고 가는 그 힘의 근원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바이러스를 넘어서 있는 보다 근원적인 손길이 있다. 그 변화에 여러 가지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항원, 항체 또는 뭐 몸에 있는 이런 그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구 문명의 질서를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뿌리채 흔들어서 바꾸는 이 병난 개벽의 역사 섭리를 문명 전환의 대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병난 개벽기다. 이것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잠자리 누워서 또 잠들 때도 지금은 병난 개벽기다. 오늘 나는, 우리는, 너는 다 함께 병난 개벽기의 중심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속담에 병에 장사 없다. 죽을 병에 약 있다. 죽을 병에도 약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제님께서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할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천 문화에 빠져 있고 선천 종교에 빠져 있고 취미생활에 빠져 있고 생각이 다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세상을 네 중심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류가 앞으로 이렇게 너무도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이런 격변 속에서 대세가 밀려오는데 시종자, 네가 시종자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시종자 소식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동서에서 뛰어난 예지력을 가진 이들이 백조일손이다. 100명 조상에 하나 산다. 더 끔찍한 언어로는 천조일손이다. 1000명 조상의 자손 하나 시종자를 받는 때다. 어디를 갔더니 십리길에 사람 하나 있더라. 그 마을에 사람 하나 살았더라. 이런 때가 온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럴까? 지금 이 병난이 그런 경계까지를 간다고? 이건 예언이 아니다. 이건 우주의 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난 개벽의 섭리를 생활 속에서 사무치게 깨달아야 돼요. 늘 뉴스를 보면서 어찌 보면 사무실에서 산책을 하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세계 뉴스를 들으면서 병난 남의 일이 아니야. 저 옆 동네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뭐냐면 저 서양 이쪽 동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바로 이 지구촌, 바로 한 가족, 우리 집안에서 불과 며칠 후, 몇 달 후에, 얼마 후에 내 집안에서 내 부모, 형제, 가족이 당할 일이다. 자,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의 대세 두 가지를 보면은 대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과 이 병난 대란이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인과관계가 있는 거냐? 분명히 있죠. 이 환경 대란이라는 것은 지금 자본주의의 시장 문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거야. 소비를 해야 공장이 돌아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또 만인의 이 호주머니 먹거리가 풍족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우리가 이 잘못된 생활 습성, 가치관,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문제로 골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 20년 넘었으면은 지구촌 인류의 약 50억이 먹을 물이 없다. 손 씻을 물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병난 대세에서도 이 병난이 본질적으로 그칠 수가 없어요. 손 씻을 물이 없다 이거야. 근데 전 지구촌 이렇게 대세를 놓고 보면은 이 두 가지 재난을 상징하는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자, 북극을 보면은 북극의 정점에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배가 다니고 있어요. 물론 그 주변에는 얼음이 빙하가 있지만은 이게 아주 상징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7호를 보면은 지금 코비 환자 그 사망자를 저렇게 이제 비닐로 아주 똘똘 싸놨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저 모습을 보면은 비닐로 싸고 또 싼 거야. 그 간호사들이 없는다. 지금 거리두기거든. 이 병난 개벽 상황에서는 지금 사회 명령이, 국가 명령이 거리두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야외 나와서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써라. 지금 저 사진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산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죽은 자마저도 거리를 둬라 이거야. 이게 저것은 한 인간이 이렇게 죽었다, 슬프다 이런 게 없는 거야. 좀비 문화 의식 경계를 넘어가는 거야. 아, 이 균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참 무정하게 아주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말이야. 사실은 지금 이 두 가지 큰 재난보다도 일상생활 현장에서 사는 이들은 실제로 병으로 죽기 전에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이다, 다 죽을 판이다 그래. 지금 피를 말린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10여만 개 무슨 뭐 가게 또는 뭐 공장의 문을 닫는다. 전 세계에서 뭐 수천만 실직자가 나온다. 또는 보면은 뭐 1억, 2억 5천만이 굶어 죽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병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후 위기 비상행동 한 200개 사회단체 모임인데 여기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이런 글을 써붙였어요.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 그런데 지구촌 전문가들은, 문명 진단가들은 어머니 지구가 1개 반 정도 돼야 지금 우리들의 이 자연 생태계 문제를 어떻게 생명 유지라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했어요. 이제 자연의 한계 벽을 이제 넘어섰다. 그러면 이 병난으로 가는 그 힘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각성을 해야 돼요. 이 병난 개벽이 전 지구촌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가? 병난 개벽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무치게 늘 깨지고 또 깨져야 된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의 모든 게 실제로 끝난다 이거야. 미국의 이제 토마스 마시아스라고 하는 중년의 남자가 친구들 그 술 파티에 가서 술 한 잔 먹으면 뭐 이성이 다 녹아버리잖아. 여기 보면은 because of my stupidity, 내 어리석은 실수로, 나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 어머니 가족에게 병을 옮기고 죽어간다. 이튿날 죽었어. 천하장사처럼 생긴 건강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올 수 없는 길로 떠났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대가가, 이것은 회복이 되지 않는 비가역, 거꾸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황금 시간의 문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발표를 했을 때 그 의사를 실제로 감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초기에 5일이 늦어가지고 확진자 막을 수 있는 그 대응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제 이태리로 넘어갔어요. 이태리 대응이 늦어가지고 여기서 난리가 나고 또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리고 브라질로 넘어갔어요. 브라질 대통령이 사람을 이렇게 늙으면 죽기 마련이다,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브라질이 지금 세계 또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러시아로 넘어갔어. 지금 인도를 넘어가서 인도가 하루에 확진자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황금의 시간,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 형제 또는 어린 아들 딸들이 친족 가운데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와서 또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 갔다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후유증. 그러니까 완치자라는 게 없고 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새로운 수로를 쓰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후유증이라는 게 뭐냐? JTBC에서 특집 방송에 나왔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 폐가 망가지고 또 심장의 오른쪽 근육, 심장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말이야. 심장이 2배 이상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폐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심장 근육, 오른쪽 근육이 이렇게 손상이 돼 가지고 섬유화가 돼 버린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은 심장 박동 그 수축력이 한 3분의 1은 뒤떨어져 갖고 그래 답답하다. 그 머리가 어찌어찌하고 이상하다. 숨쉬기가 힘들다. 자, 심장 망가져, 폐가 망가져, 두뇌가 망가져. 그렇게 해서 온갖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탈모로부터 해가지고 뇌경색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뭐 수십 가지, 100가지 정도 이런 그 몸에서 이상 현상이 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아차차 하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병난개벽 중심에서 아주 힘든 삶을 보면은 이 코비가 전 지구촌에 달라들어. 그래서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실직을 해서 하던 사업을 문 닫아버려서, 그리고 한쪽에서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나, 한쪽에서는 대홍수, 화산 폭발이니 뭐 이런 큰 불길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전 지구촌 인류가 말이야, 국민들이 이 사지를 찢는 이런 거열령을 당하고 있다. 그 누구도 지금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인류 문명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잡아 흔들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괴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이 큰 뜻이 뭐냐? 이 천하대세를 새롭게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근현대 문명사의 출발점 동학이 선언한 파천왕의 병난개벽에 대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세기 전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 날 천년고도 신라 수도 경주 땅에서 이 우주의 원주인 천주님과 천하대세에 대한 진리문답을 한 사건이 있어요. 소위 천상문답 사건. 바로 이게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최수훈 대신사의 도통사건인데, 이 양반이 천주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고 세 가지 공전적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천주님이 오신다. 천지의 원주인이 오신다. 아버지 천주님이 동방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바로 시천주 조화정이에요. 동학주문의 시천주 조화정이나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릅니다. 자, 천주 아버지가 오신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 동학 경전에서 보면은 포덕문에 비바람 이슬 모든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천주님의 조화다. 그리고 이 천주님이 상제님이다. 넌 어찌 상제를 모르냐? 천지의 주인이 상제님이야. 저 천의 다른 말이 상이야. 천상이란 상자야. 주님이라는 주자가 통치자로서는 바로 제야, 하나님 제자야. 천주, 상제님. 너희는 상제로 불러라. 천주란 말은 그 얼마 안 된 거야. 천주란 말은 물론 뭐 그것도 한 3,000년 잡지만은 그 이전부터 이 상제 문화가 있었다. 두 번째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자, 온 지구촌에는 이제 괴질운수, 이 괴질병을 극복하면서 개벽을 맞는다. 그래서 괴질운수는 개벽이다. 다시개벽이다. 병난은 개벽이다. 개벽이 바로 병난이다. 이런 역사의 등식을, 새 세상에 오는 역사 공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도,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온다. 동학은 종교가 아니야. 아버지의 도법 시대를 선언한 거예요. 무국대도를 닦아내니 오말년운수다. 무국이란 뭐냐? 읍술무자의 지극할 극인데 바로 이 무국이 뭐냐? 이걸 태극 이전의 무국이다. 대부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이건 천부경에 답이 있는 거야. 9,000년 전에 일적시거다. 일적시거. 앞으로 궁국의 이 조화법이 나온다. 도의 치유상법이 나온다. 그리고 이건 가을의 정신이라고 그래. 가을에 무궁한 이 우주의 신성. 무국대도는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 가을 우주
창조의 조화가 무궁무궁한 대도다. 그리고 무국은 그 진리의 정신과 진리 경계와 진리 생명이 무궁무궁하다는 뜻이야. 무국은 무궁무궁하다 이거야. 천지와 인간, 신들의 생명 근원이면서 이것을 전부 대통일을 하는 우주의 원주인, 우주의 주권자, 이 아버지 천주님, 상제님의 도법이다. 상제님이 오셔서 무국대도를 직접 열어주신다. 자, 인간으로 오신 이 아버지 진리의 첫 주제가 뭐냐? 이 아버지가 내려주신 이 진리의 가장 소중한 중심 주제가 뭐냐? 왜 이제 더 큰 병난이 오느냐? 이 병난 대벽을 뛰어넘는, 이것을 극복하는 진정한 이 구원의 생명의 주제,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진리 첫 출발점, 바로 선후천관이다. 자, 선천과 후천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것은 상제님 도법을 이제 이렇게 전수를 받고 그 선후천 문화의 진리 원전 도전을 받아서 이것을 손에 쥐고 이 우주의 진리 열매를 직접 손에 다 쥔 거야. 이제 열매를 쥔 거야. 이제 깨닫고 체험을 하는 게 남은 거야. 우리 인생 일대 가장 큰 영원한 그 축복의 대사건이 바로 이 도전을 만나서 이 선후천 소식을 듣는 것이다.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을 알아야 이제 왜 이 병난이 지속해서 오는지, 지구촌에 인간 시종자만 남는지, 천하대세 의혹의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계의 수많은 그런 사상가 또는 지구촌의 그 지혜의 근원, 영성문화의 그 근본이 되는 동서 고금의 이런 모든 종교 또는 현대 이런 지금 첨단 과학 또는 의사, 지구촌 모든 문화 분야에 그 누구도 이 천하대세, 병난대세, 기후변화의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개벽 문화의 진원지는 오직 하나다. 이 선후천 문제를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거야. 유불선 기독교에도 또는 뭐 저런 주역에도 정역에도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란 언어를 쓰질 않아요. 쓴 적이 없어. 어디에도 없는 거야. 이건 오직 이 동방 이 땅에 오신 이 정산 상제님이 처음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을 선언하신 것이다. 지금 이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을 알아야 실제적인 병난 상황을 아는데요. 자, 우주의 이제 첫 번째 근본 질서는 뭐냐? 영원한 우주의 제1법칙은 뭐냐? 그걸 상제님께서 네 글자로 생장염장이다. 자, 인류가 태어나 그럼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야. 이게 생장이야. 그럼 세 번째는 반드시 거둔다. 가을이 되면 거둔다. 저건 거둘 염자야. 성수, 추수, 수확이라는 의미예요. 장이라는 건 폐장이야. 문을 닫는 거야. 이 휴식기다. 바로 지구의 대빙하기다. 이 천지가 한번 열렸다가 한번 완전히 이렇게 닫히고 열렸다 닫히는 이런 리듬이 있다. 음향의 리듬이 있다. 그래, 이것은 바로 가장 작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존의 지금 이 순간 하루 낮과 밤이 바뀌는 거. 이것이 지속이 돼서 일주일, 한 달, 계절,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春夏 秋冬 지나서 지구 1년. 지구 1년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 단위야. 역사, 문명 가장 그 기본이 된 단위가 지구의 1년, 지구년, 사계절이다. 이 시간이 확장돼 가지고 바로 우주의 1년이다. 지금 상제님 한 성구 말씀을 함께, 내가 천지를 주지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화라 하느니라. 내가 천지를 주지하여 다스린다. 상제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안 해. 동양에서는 어떤 성자나 구도자, 기도원도 천지를 창조한 그런 신을 믿질 않아요.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아. 이건 다신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족의 그런 문화권, 유일신 문화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생장염. 이 생장염장으로 우주는 말없이 둥그러 가는 거야. 자연의 이법에 의해서 봄이 되면은 낳고, 여름이 되면 기르고, 가을이 되면은 그 천지의 인간 농사, 만물 농사를 거둔다 이거예요.
지구 1년에서는 우리가 초목을 길러가지고 가을이 되면 유실수에서 거기서 수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유실수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우주 1년에서는 이 천지 부모가 낳아서 길러는 가을철에 이 현생 인류 지금 약 80억인데 이제 우주에서 열매 인간 종자를 거둔다. 우리 증산도에서는 시간대란 언어를 재밌게 잘 써. 가을 겨울 이제 내가 성숙하고 내가 이제 천지의 열매가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적 존재가 되는 거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픈 데가 없는 그런 생명의 정신을 갖게 되는 바로 영광의 이 가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희망의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후천 공부예요. 후천법이에요. 선천법은 이제 끝나면서 후천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법을 아무리 도통하고 지식이 많아도 병난 개벽이 앞으로 세져가면서 다 그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 지구 1년, 우주 1년 도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자, 태사부님 원래 이제 내려주신 사각형으로 된 원본도도 있고 이해하기 쉬운 이제 지금 태극 형상으로 지구 1년, 우주 1년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삶의 역사 속에 영원 불변의 근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보편 시간대가 뭐냐면은 천지 1월이 만드는 이 시간이야. 하루의 낮과 밤, 지구 1년, 우주의 1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어느 때냐?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우주관 공부의 결론이 바로 이 우주 1년도를 전수받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전수받으면서 100번 이상, 또 내가 흔히 500번을 듣고 남에게 1000번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우주 1년도, 이 우주의 선후천관,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에 대한 입법적 섭리가 다 내 마음의 그 중심에 서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본성이 열리는 거야. 참마음자리가. 이게 진정한 그 심통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수행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입법을 근본으로 한, 이통을 근본으로 한 심통 공부를 해야 그게 신법 닦는 정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천과 후천에서 중요한 것은, 선천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태양도 달도 구대행성이 다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부조와 불균형에 의해서 음보다는 양기운이 3개 지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도 바로 양력이 음력보다 한 달 앞서간다. 낮도 그러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시원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선천은 상극이 만물을 다스린다.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는 탄생과 성장의 이법은 바로 상극이다. 상극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천의 하늘과 땅 1월과 인간 세상 이 문명의 역사가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선천 상극의 그 삶과 그 지난한 역사 속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산물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갈등, 전쟁, 바로 원한이 쌓이고 축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우주 1년 사계절에서 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빙하의 시간, 겨울도 아니고 인류가 처음 태어난 시원 문명, 봄도 아니고 여름이잖아. 분명히 성장기거든. 성장기인데 이 지구, 어머니 지구 하나 가지고는 포용을 못 하잖아 지금. 그래서 여름철에서 이제 초기 중기를 지나고 천지의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시간대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선천 상극의 이법에 의해서 인류의 삶이 이렇게 원한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걸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도전 2편 17장인데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자, 다 함께 볼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다 함께 그냥 같이 읽어.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5절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리느니라. 자,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하면은 인류의 지난날 역사의 창세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선천 여름철 말까지의 대세를 다 말씀하신 거야. 뭐 선천에 뭐 원죄가 있었다, 또는 뭐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는 업을 짓는다, 악업을 짓는다, 죄를 짓는다. 이걸 소멸을 해야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간다. 상제님, 천지의 원주인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냐?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이 우주의 법도를 처음 깨주신 분이야. 선천은 우주가 상극의 운동을 한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우리들의 마음의 의식 세계도 상극의 운동을 한다.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제2절에 보면은 바로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다. 하늘과 땅에 전쟁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싸우면 천상에서 그 조상들끼리 신명들도 같이 싸움이 일어난다. 천상 싸움이 끝나야 인간 세상의 싸움이 귀정 바로 잡힌다. 인간과 신명, 이것은 하나라는 말씀이야.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채움으로, 온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내가 끝맺으려 하며, 즉 선천 세상법을 문 닫고 하늘과 땅 인간 천상 신의 세계에 이 선천법을 끝내고 이제 후천법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후천의 새로운 진리법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됐다. 지금 이제 이 병난 개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이 병난 개벽이 들어온 거냐?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기 때문에. 바로 이 우주마저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온 우주가 인간의 이 상극의 원한, 상극의 원한은 누구도 풀지 못하는 원한이야. 공자석과 예수, 성자, 부처, 천지의 모든 부처, 천지의 모든 성자들이 다 모여도 이 상극의 원한은 누구도 풀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천 세상에 바로 이 상극을 후천의 상생법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오직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주의 조화주이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아버지 상제님이 우주의 질서를 바꾼다. 틀을 바꾼다. 인류 문명 질서의 근본을 바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31살 되시던 해 도통문을 열어놓으시면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온 우주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신명들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나 아무런 방책이 없다 이거예요. 종교판에도 아무런 방책이 없어. 뭐 유교에 무슨 방책이 있어, 불가에 무슨 뭐 부처님이 가지고 있어, 기독교에서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성자가 무슨 이런 상극의 원한, 우주의 상극의 이 법을, 우주 질서를 바꿀 도리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오직 한 분, 이 우주의 원주인, 우주의 통치자, 3개의 대권을 직접 집행하시는 이 대우주 조화주 하나님, 이 상제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주의 원주인이 자기 집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제 뜯어고칠 때가 됐도다 하시면서 말이야. 그래서 이 천지신명들이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차마 이를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가 스스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작은 화로서 큰 화를 물리쳐 다스린단 말이야. 왜 병난이냐? 병난이 왜 오는 거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 때문에, 이 여름철의 불기운이 가을철에 그 만물을 열매 맺는 수확하는 그 금기운과 상극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중심에 있는 토를 거쳐야 돼. 천주님의 조화법을 취득해야, 전수받아야 살아남는다. 생명의 근원, 현상세계의 중심, 이 토를 만나서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내가 토가 되어서 내 생명과 내 생각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진리의 근원을 향해서 진리와 하나 돼서 그 생명으로, 그 생각으로 바로 가을철에 생명이 되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왜 택을 주냐? 왜 택을 주냐? 훔치 택을천 상원군 훔니치아들의 훔냠니사파. 이 택을주를 근본으로 해서 인간으로신 아버지 천주님의 이 조화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을 세상을 여는데, 자, 훔치 택을천 상원군 훔니치아들의 훔냠니사파. 지난 환국배달 조선 이후에 9,000년 역사 문화의 깨달음의 진리 주제라는 게 태을주야. 이 태을주를 전수받는 큰 마음,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큰 마음, 이 큰 마음을 체험하려면은, 이 큰 마음법을 전수받으려면은 태을주를 이겨야 된다. 태을주는 선천법이 아니에요. 선천법을 넘어서는 거야. 선천법을 뛰어넘는 거야. 선천법의 완성이야. 마지막 완성이야. 태을주.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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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태을주는 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여름철 만해서 가을로 들어가는 이제 선천법 시대가 끝나고 후천법을 우리가 생활해야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병난 개벽에 비록 서곡이지만 실제 중심에 와 있는 것이다. 세상 만인이 지금 병난 개벽, 앞으로는 이 새로운 우주 후천법이 열리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선천법, 후천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신 아버지의 우주 통치법이야. 통치 사상이야. 통치 제일 근본 진리법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분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 진리의 진원지, 그 근원은 인간으로신 이 우주의 조화조 하나님 강정산 상제님의 이제 천지 개벽기다. 이때는 원시로 반분하는 때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산다 이거예요. 근본 자리에, 그 진리의 뿌리 자리에 확고히 섬으로서만 내 생명이 온전할 수가 있는 거다. 이 하추 교육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는 천주님 아버지가 인간 역사 속에 직접 개입을 하신다. 인간 세상의 중심에 직접 강세하신다.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 이것이 우주사의 가장 큰 대사건이다 이거예요. 이 우주의 전 역사,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대사건이 뭐냐?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바로 인간 역사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다.